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이게 나쁜 일에 참여하냐 좋은 일에 참여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쁜 일에 참여하면은 그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것도 막 반복해서 우리 중요하면은 영어 공식 외울 때 I am a boy 막 암송하잖아요. 암기하잖아요.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이다. I am a girl. 나는 소녀다. 막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중요하면 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부는 중요하게 공식도 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죠. 그래서 자꾸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00구절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답이 그거니까. 근데 또 막상 현실에 가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니까 이겨지더라니까요. 성질도 죽더라니까요. 성질 죽이고 싶은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러시네. 근데 성질을 죽이려면 내 힘으로는 성질이 안 죽어도 뭘로 죽일 수 있냐면 말씀이 생각나면 이게 된다니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저는 항상 길게 하고 청중들은 짧게 하는데 어떻게 길게 하는 저보다 작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생각만 해도 좋은데 보면은 엄청 좋겠죠. 근데 주님 딱 봤는데 승질 못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한테 참 고마운 게요. 새벽에 꼭 우리가 안 빠지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안 빠지지만 꼭 하는 게 은총하고 태필림 복음 구하거든요. 처음에는 태필림 복음 할 때 저도 헷갈려.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그거 하는 게 쉽지 않거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지금은 그냥 눈 감고도 해버려요. 없어도 해. 그리고 이제는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해요. 뭐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어색해. 근데 우리 새벽 용사들은요, 꼭 하루에 뭘 외치고 하는지 아시는 분, 새벽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 용사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총 이렇게 외치고 하면은 이게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 용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표현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후하고 제가 주일 때는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로우니까. 은총 3번 외칩니다. 시작. 은총. 이런 거 잘 안 해요. 다른데 막 홈페이지 다 뒤져보세요. 은총은 다니엘에 나오는, 제가 은총 생각해가지고 저도 어디서 힌트를 얻겠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은총할지어다. 우리 시편 강해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거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막 앞뒤가 다 똑같잖아요, 많이. 그리고 마지막에 할 때 시편 146편에서 150편 할 때 처음이 뭐였고 끝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데 변색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보면 신학교 때 다 다닐 때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은 다 끝났어. 근데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였던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거 하라가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시작해갖고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 감사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시편에 보면 항상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때도 예배 때도 이렇게 이제 가끔 물론 졸음을 쫓아드리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찬양처럼 또 은혜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감사 감사 저녁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여하면 참 즐겁잖아요. 이게 레크레이션 강사나 모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무슨 게임을 이끄는 분들이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은 왜 잘하는지 아세요? 참여를 잘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사가 뛰어나도 참여를 안 해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옥산교회는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옥산교회를 딱 택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보고 택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참여를 잘해가지고 택했어요. 진짜로. 뭐냐면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왔잖아요. 설교하러 왔는데 눈이 그냥 다 초롱초롱하고, 응? 아니 진짜 말씀을 스폰지처럼 쭉 빨아들이더라고. 찬양을 할 때도 뜨겁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회면 올만하다. 그래서 왔어요. 네, 그래서 와서 하니까 와서 보니까 더 잘하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는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그 주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의 일에 참여한다. 이거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들 보면은 바울이 지금 좋은 조건이 아니고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썼어요? 1감옥 2교회 이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쓰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4권이 있거든요. 그냥 뭐 이거는 무슨 목중 서신을 안다고 해서 빵을 주고 모른다고 해서 벌을 주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안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옥중 서신 4권이 있는데 한번 맞추나 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찍어 보세요. 1.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우리 정수인 권사님 잘 아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잖아요. 응? 근데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찬양 한 곡을 같이 찬양 이렇게 예배 때 할 텐데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어노인팅 혹시 아세요? 찬양 복음성가 가수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그 가수들이 불렀는데 참 찬양이 좋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그냥 기뻐해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앞에 할게요.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를 기뻐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말처럼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in Jesus Christ and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en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좀 뭐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저도요 사람인지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면 불안해요. 막 미래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주의 뜻 안 쫓고 그러면 막 불안해요. 아유, 저 그냥 평신도 자녀들도 가라는 애들은 하던데 목회자 자녀들이 철에서 어쩌나 하면은 막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니 저는 뭐 가르치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은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교역자 생활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귀한 줄도 몰라요, 솔직히. 한 뭐 몇백 명씩 있고 그 몇백 명 중에서도 교구를 맡아서 하니까 뭐 그렇게 절실함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한 분이 안 오면 덜컥 거는 거예요. 뭐 별일이 없어도 혹시 어디가 아프셔서 그러지는 않는지 이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참여해 주니까, 가족이니까. 얼마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에 있어서 항상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3권 중에 8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사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고 있지요. 어떤 서신에는 사도 또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을 둘 다 쓰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잘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기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한 번씩 이럴 때나 한번 예수님의 12제자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죽고 누가 됩니까? 1 틀리다 2 마띠아. 네,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유다 대신에 누가 됐냐? 마띠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틀리다 아니고 마띠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외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12제자에 들지를 않았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12 사도도 아니고, 처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것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종이라는 표현만을 쓰면서 이제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나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하고 신뢰가 생겼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만 써도 충분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비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뜻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는 건 싫지만, 속박돼 있는 건 싫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는 좋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목사라는 그런 말도 좋지만 하나님의 종 박헌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응?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주의 종 하면서 주의 종을 받들어. 종을 왜 받들어야 되죠? 그런데 주의 종을 그럴 때 써먹으면 안 돼. 주의 종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면 주님께 충성을 해야지.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 되냐고요. 응? 제가 혹시라도 제가 주의 종인데요 이러면은 어찌라고요?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주의 종이라고 힘줄 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합력하여 참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는 바울이 쓰고 있지만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근데 그 16장 사도행전 16장 보면 디모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겠으면 50%니까 찍기라도 좀 해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데 그 디모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부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1. 이쁜 여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귀찮게도 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네. 그랬더니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됐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네. 왜요?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좀 점괘로 돈도 벌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돼?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히게 돼가지고 근데 옥에 갇히면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거나 나 복음 전하다가 잡혔네 이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착고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네요.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아요? 다 왜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렸으면은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난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풀어주셨네. 얼른 가서 우리 아내도 만나고 우리 토끼 같은 3명의 자녀들도 만나야지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못 지켰으니까. 죄수들을 못 지켰으니까. 간수가 죄수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죽을 거잖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 않고 그를 안심시키죠.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참 이 간수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간수와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 상황들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지만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목사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장로 권사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누리시고 평강을 좀 누리세요. 응?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뭐든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없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죠.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흐뭇함이 나와야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막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할 때 손주들이나 자손들 아니고는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기가 쉬워요?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위해서는 나오죠. 감사하고 또 기도도 나오죠. 왜요? 나를 쏟아부어서 아낌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말고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참 힘들어요. 저는 발음하기가 튀르키예, 터키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나라에서 싫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막 갔잖아요. 근데 아시아 그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환상을 보게 했죠. 바울 일행이 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주로 새로운 지역을 전도할 때 먼저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그래도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죠.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 그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유대인들을 만날까 해서 안식일에 강가를 가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어요. 강가를. 이렇게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는 그 루디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본점을 둔 그런
자색 옷감 장사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업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CEO예요. 여자 사장님. 응? 이 여인이 바울의 말에 반응을 보였고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태동이 된 거예요. 뭐가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귀신 들려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던 여종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여성 사업가 루디아, 여종 간수, 이렇게 이제 아까 사도행전 16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복음에 참여함으로 예수 사랑 붕어빵으로, 도구는 붕어빵이지만 이 여기에 있는 옥산리, 적산, 동골, 좀 제가 잘 생각 안 나니까 좀 얘기해봐요. 장자골, 구실, 광도, 개포 1, 2, 오사동 또 빠진 데 어디예요? 농공, 현풍, 생동, 거기는 부동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막 와야 돼. 막 안 믿는 분들이 막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해가지고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한두 명이 모여도 우리가 막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막 힘을 합치면은 뭐라 그래? 농촌에서는 이제 우리 소도 잡겠네 이러잖아요. 소는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소 잡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죠. 그래서 막 그것은 저는 막 우리 숫자 키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옥산 교회를 통해서 꼭 우리 교인이 안 늘어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찾아라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드려야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이 있었냐? 난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게 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도 우리는 꼭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아파서 못 오면 우리 이제 가서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여로 가지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행했던 전도를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 모세의 말처럼 70, 80입니다. 잘 산다고 해도 100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참여를 하고 있냐는 거죠. 복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막 어디에 소속돼 있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구 서남로에 속해 있어요. 고령 시차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옥산 교회에 교인으로 소속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막 몸으로는 같이 하기 어려워도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 옥산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죠. 언제 사람이 사람 살립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옥랑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3년만 더 살려달라고. 그래서 좀 더 사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더 좋겠잖아요. 더 살려주시면 좋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이처럼 감사하고 기도했던 또 다른 이유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요 보면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냥
관계를 갖고 하는 것도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 이렇게 복음으로 뭉쳐져 있고 하면은요, 막 학교 지인도 막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이 복음으로 관계를 가지면은요 쉽게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네. 그 사람을 또 돕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만난 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첫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난다는 게 그 80억 인구에서 만나는 게 쉬워요? 제가 우리 옥상 교인들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만나죠. 이렇게 만났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말처럼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기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빌립보 교인이 변함없는 모습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 이것이 안 바뀐 거예요. 참여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펠로우십, 교제, 그리고 영어로는 또 파트너십, 동역, 이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가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과 기도로 동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모든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까? 교회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보면 대부분,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 역사 보면 집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6년 됐어요. 근데 태동을 보면 대부분 그 집에서 헌신을 해가지고 이 루디아가 헌신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옥산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집을 뭐 이렇게 개방을 하셔서 그걸 이렇게 오픈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분이 내셔서 이렇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옥중에 있는 노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보내왔고, 바울에게 그런 교제들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도록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게 하셨으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복음의 일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복음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 서두는 인사말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사말 속에 있는 세 가지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사말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말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